의자놀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어떤 놀이인지 아시죠? 항상 사람 숫자보다 의자 숫자가 한두 개 작고 그렇게 해서 의자를 먼저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 사람이 줄어들수록 의자도 빼서 마지막에 하나 의자를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냥 그러니 하지만 상품 걸어놓고 이 게임을 하면 이 게임이 얼마나 처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집어 던지고 또 의자 빼고 의자 잡고 안 놓고 이런 모습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요. 이 의자놀이의 모습, 그 풍경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는 세상 풍경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원이 늘 부족하죠. 일자리도 또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지 못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자원, 제한된 일자리, 제한된 공간, 어떻게든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부족하다, 내가 충분히 갖지 못했다, 그런데 가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정말 아등바등 애를 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어떻게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차지하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에 딱 붙들리게 되면 나누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어쩌다 한두 번 나누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 성공적으로 살아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면 통 크게 한번 이렇게 쏜다고 하죠.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삶의 방향으로, 가치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삶은 없을까? 다른 방식의 길은 없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고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이런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도 우리가 던져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라는 질문도 던져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담이 무엇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싶은데요.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기록했던 그 시대 사회 문화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시대였죠?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에게 정복당하고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 시대는 철저하게 계급으로 운영되던 시대였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편만했고요. 실제 노예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노예를 소유하고 또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야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사회적인 가치였고 그것이 잘 사는 삶이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었다고 모두가 느끼던 그런 시대였죠. 원로원으로 운영했는데 그 안에서도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로마 시대의 그 참 경쟁과 암투가 심각했고, 시저가 이제 그것을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될 줄 알았지만 암살, 암투, 뇌물, 부정부패 이런 것들은 다 또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이게 도저히 나눌 수 없는, 그러니까 의자놀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 좁혀서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 땅,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보면 어떨까? 여긴 좀 달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가 실제로 마카비라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요. 잠깐 한 100년 정도 독립을 하고 하스몬 왕조라는 그 왕조를 세우고 독립국가로 살았거든요. 그렇게 결국 다시 로마가 힘으로 완전히 짓밟아서 다시 점령하는 일이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 종종 이렇게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애를 썼던 뭐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그런 나라이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메시아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모든 어떤 어려움에서 건져줄 거야 라고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로마 쪽에서는 조금만 문제가 있다 싶으면 힘으로 짓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같은 경우도 소요가 일어날까봐, 그러면 로마 본국에서 로마 전체에서 이 제재가 들어올 게 뻔하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 민족들 자유를 뺏겼죠. 그리고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냈거든요. 상당히 많은 세금을 걷어내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자유까지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목마르고 더 이렇게 시달렸던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좀 바꿔보면 일제강점기를 생각해보면 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시대 아닙니까? 농사 짓고 나면 그거 그냥 싹 걷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불량미로 싹 걷어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어도 그걸 거둘 때쯤에는 그냥 늘 뺏겼어요. 그러니까 늘 먹고 살기가 힘들었죠. 아직 다 자라지 않았던 우리 자녀가 군인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위안부로도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나라 빼앗겼죠. 나라 말 빼앗겼죠. 이름도 빼앗겼죠. 자유를 빼앗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야 좀 그래도 좀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런 시대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주고 내 부동산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삶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시대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점 가지고 44절,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로마 시대에 탄생을 했는데 그 힘들었던 시대에 그들의 모습이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함께 지냈어요.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뜻이죠.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지낸 것도 충격적이고, 그 사람들이 소유를 공동명의로,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넉넉한 게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했어요. 부동산을 정리한 거거든요. 내 밭,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뭐 건물,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팔아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이 똑같은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 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조금 더 다른 면도 기록해 놓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지나치게 부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말 역사 속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이상한 공동체가 나타났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조금 당황스럽지만 5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의 성도였어요. 어쨌든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바로 그 앞장 4장에 보면 이 4장 36절 37절 보면 바나바가 자기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나바만 그랬던 것은 아니거든요. 좀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고, 사도는 그러면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함께 공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매력적이고 정말 놀랍기도 하고 나도 저래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모습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그러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을 하다가 거짓말했다, 내지는 그러다가 죽었다,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했던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인데요. 땅이 내게 있을 때에도 너의 것이었고 팔렸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땅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였어요. 팔기 전에도 이게 우리 교회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거였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팔고 난 다음에도 돈을 받았죠. 그 돈도 네 돈이야. 네가 알아서 쓰면 되는 것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이 아나니아 삽비라 것이었고 팔고 난 돈도 아나니아 삽비라 것이었고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자유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뭘 말을 하냐면 자발적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강제로 교회가 이렇게 약간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강제로 이렇게 가져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동체 모습이 강제성이 전혀 없어요.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는데 이게 강제성이 조금도 없는 굉장히 자발적인 모습을,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유욕이라는 욕망이 있습니다.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강하냐, 좀 덜하냐, 뭐 이런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소유욕이 있는데 이게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게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때는 이런 일은 초대교회 때에 아주 독특했던 특별했던 삶이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그때에만 있었던 그런 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가라는 질문인데요. 정말로 그런가? 그러면 이 모습이 딱 이때만 반짝하고 나타났던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희년제도, 이 일이 있기 전에 구약의 희년제도의 뜻이 뭐겠습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사들인 땅이었어요. 내 거였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아무 대값이 바라지 않고 그냥 돌려주죠. 그리고 안식년도 마찬가지고요. 안식년에 나타나는 맺히는 열매는 주인 겁니까? 주인 게 아니에요. 내 밭에서 내게 열었어. 근데 내게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게 또 전부가 아니죠. 농사를 짓고 거둘 때에도 싹 깨끗하게 거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한쪽 모퉁이 남겨두라고 이야기했고, 또 가져오다가 뭐 한 단 놓고 왔으면은 그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고 그냥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흘린 게 있으면 그것도 싹 긁어서 챙겨오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 그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이 그거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조에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정신이 포함되어 있죠. 이 보면 구약에도 이 정신이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달라졌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전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의 절반 이상이 무엇과 관련된 가르침일까요? 돈이에요, 돈. 예수님이 엄청 돈 좋아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어.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돈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바르게 쓸 것인가, 돈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또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결론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인용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했던 장로들에게 했던 말인데 이건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누는 삶이, 그러니까 주는 것이 복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소유, 돈의 진짜 가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는 삶이 더 좋은 삶이고 주는 삶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읽었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말씀인데 언제 했느냐면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건너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예요. 그때 사실 서로 막 끌어안고 울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 특별했던 교회였습니다. 장로들도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다시 그들을 만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바울도 알고 건너왔던 장로들도 그 사실을 알아요. 마지막에 서로 막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고 많은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고르고 골라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교회로 세워가십시오 라고 했던 당부가 주는 교회입니다.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또 에베소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사역의 방향을 합의하면서 결정한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기로 서로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였거든요. 이때부터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둘이. 그때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따로 부탁했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탁할 게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그죠?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들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그래서 예수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았던 베드로가 바울에게, 이제 떠나는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베드로 비롯한 사도들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에게 요구한 것, 부탁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전부터 열심히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기억만 해라 이런 뜻은 아니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좀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바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는 말이 그거 원래 전부터 제가 열심히 해왔던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나누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 나타난 이 특별하고 독특한 모습은 이 교회에서만 반짝 있었다가 없어진 일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자신 다시 예루살렘 교회 돌아갔는데 가가지고 이 일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 일을 계속 지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끊임없이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예수의 이야기로 듣고 베드로에게도 들었는데 그것은 전부터 제가 원래 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걸 할 거란 말입니까? 안 할 거란 말입니까? 한다는 이야기죠. 가는 곳마다 실제로 그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끌어안고 울면서 이런 교회로 세워가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것만 보아도 이것이 정말로 그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굉장히 또 재밌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 자체가 또 이 교회가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못 먹게 하라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먹는 게 자기 집에서 혼자 먹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공동 식사예요. 공동 식사.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데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그 정말 탱자탱자 놀면서 남들 다 차려주면 밥만 먹고 가버리고 또 교회 하는 일에 동참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공동 식사에 못 먹게 하라는 겁니다. 먹지 마, 너. 이게 좀 냉정해 보이지만 이게 실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 하고 있었던 거죠? 공동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4장에 나왔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부족한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게 공동으로 함께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 개 살폈지만 결론은 너무 단순합니다.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예요. 어쩌다 한번 나누는 게 아니고 나눔이 교회의 격가지 사역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 교회의 핵심 사역이고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의 사도 베드로의 핵심 가르침이고 그래서 교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딱 보면 진짜 세상 정말 장난 아니죠. 돈이 신이 되는 세상이고요. 돈이 된다고 하면 뭐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서점 아니어도 온라인 서점 딱 보면은 제일 많은 주제 중 하나가 돈이에요, 돈.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것인가. 뭐 부의 추월 자선 뭐 이런 것도 있고 역행자도 있고요. 뭐 해빙 뭐 이런 거 전부 다 돈 이야기고요. 자기 개발과 돈은 또 딱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자기 개발 서적과 그 돈 관련 서적이 딱 맞물려 가지고 지금 출판되는 서적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 보면은 제가 또 읽어보면은 기버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긁어 모은다 될 일이 아니고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 맥락도 똑같아요. 왜 줘야 될까? 그래야 번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에 또 버는 걸로 가요. 이게 항상 뭐든 보면 이렇게 모아서 또 잘 줘야 또 이게 또 회전되고 또 나에게 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뭐 조금은 시들해졌지만 세상은 또 1% 기부 이게 좀 이렇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1% 클럽은 영국에서 시작한 뭐 클럽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초반에 한국경제연합회에서 1% 기부하는 경상이익의 1%를 사회로 환원하자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나라마다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일이죠, 사실은. 이게 굉장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해요. 근데 교회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교회는 기본 10% 아닙니까? 그죠? 교회는 일단 11조부터 시작해요. 일단 기본. 이 11조는 기본이야. 11조부터 시작하고 거기 더 가죠. 더 가고. 또 교회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기독교가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 일 아닙니까? 이게 사회로 환원하는 일이고, 내 열심히 번 돈을 그렇게 쏟아부으면서 병원 세우고 또 학교 세우고 그런 일을 교회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그 핵심이 나눔이었고, 베드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게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너무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돌아봐야 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것을 좀 나누어서 누군가를 채워주는, 그렇게 평균하게 만드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꼭 돈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면 돈을 또 나눌 수 있겠죠. 건강이 있다면 내 힘을 건강을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면 시간을 나눌 수도 있겠고요. 지혜가 있다면 지혜로운 분은 또 지혜를 나누어 줄 수도 있겠죠. 기도를 또 유독 잘하신 분이 계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시고,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라면은 어쨌든 더 말씀 전구 잘해서 그것을 또 성도들에게 잘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나눔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장을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아볼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마음이 흘러가고 시선이 흘러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잘 사는 시대 아닙니까? 선진국이 됐고요. 대단한 나라죠.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10위 안에 가니까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있죠. 소년, 소녀 가장이 있고요. 생리대가 없고 또 수년째 같은 속옷만, 구멍이 숭숭 뚫린 속옷만 입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도 있고요. 세터민도 있고요. 미혼모도 있고요. 장애인도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의 시선, 교회가 가진 자원, 교회가 가진 어떤 열정을 그들에게 우리가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교회는 그렇거든요. 원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있는 교회 이제 막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을 받아야 할 교회라고 해도 좀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나눔을 좀 받아야 되는 교회이기도 해요. 여기저기 도움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후원을 약속한 교회도 있습니다. 저 이번 주 수요일 날 부산에 신흥교회라는 곳에 갑니다. 말씀드려 가고 헌금을 해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도움을 받거든요. 나눔을 받는, 부산에 있는 교회가 또 광주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몇 년간 계속 후원하겠노라 약속한 것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항상 나눔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부터 처음부터 아예 우리는 나누는 교회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뚜렷하게 가지고 우리의 가진 자원을, 재정을, 시간을, 공간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낯설고 당혹스러운 세상, 정말로 빡빡하고 인색하고 정말 메마른 이 세상 속에서 넉넉한 나눔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있는 교회, 교회다움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로서의 있는 교회가 되길,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